할렐루야.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덧없이 지날지라도 항상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소서. 함께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한 주간 큰일 없이 잘 지내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지만 당연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윤지영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모두의 영에게 가뭄의 단비같이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인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봉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더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향하여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만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며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진리여 생명이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겨울의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겨울 같은 날씨는 없었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202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라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작성하는 종이를 제가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 작년에 2020년에 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저에게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제가 이 기도 편지를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이번에 편지를 보낼 때 같이 동봉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작년에 이 쓰신 기도 제목들을 돌려받으신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이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을 잊고 계시다가 이 편지를 받고 생각이 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하여 주셨을 것이고 또 이 기도 제목으로 낸 것과 달리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작년에 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11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2021년 이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 편지를 품고 202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내년에 또 기도의 응답들을 기대하시면서 또 작성하시고 저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은 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또 인정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 한 해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친구가 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구워달라는 그러한 이 상황입니다. 그때 친구가 대답하되 이 7절을 보시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 밤에 이 남을 찾아가서 무언가 달라고 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 그러한 사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처럼 방에서 그냥 나와서 살짝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자고 있었고 또 불도 다 꺼져 있는데 이 떡을 주려면은 이 가족들이 다 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락을 열고 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문 빗장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둠 속에서 찾아서 여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은 또 아주 귀찮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주 전형적인 이 온 가족이 한 방에 또 한 이부자리 밑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야, 이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8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한 것은 틀림없는 이 무리한 부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친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을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간청함을 보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간청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청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년에 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분들 중에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받았을 때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걸 기도했었나?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간청의 기도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1년이 지난 동안 잊혀진 기도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어쩌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정말로 쉴 수 없는 기도, 또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만 막상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년에 쓰신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였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았을 때에 딱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상황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던지 아니면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인지, 만일 이 두 가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잊혀진, 즉 간청할 필요가 없이 1년의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나에게조차 잊혀진 기도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사 이 기도의 응답을 하더라도 본인은 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또 기도는 항상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열심으로 주시는데 또 그 응답이 되었을 때에는 열심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니 지금 또 어떠한 청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잘 교제하고 또 결혼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이 청첩장을 보내주어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커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는 다르게 아예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씁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 자매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예비하신 줄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처럼 내가 요청한 이 기도 제목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간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는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목을 올려놓고 또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며 또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또 구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그것을 주시는 분, 또 그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원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받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녀가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하선이가 간식을 달라고 떼를 부리면 제가 그 간청함을 인해서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하선이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이 하선이가 간식을 달라고 하면 과일을 줍니다. 분명히 하선이가 원하는 것은 이 초콜릿이나 초콜릿 과자 그런 것이겠지만 하선이의 몸을 생각해서 때로는 과자 대신에 제가 과일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하선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좋은 것이 좋은 간식이 아니지만 저의 관점, 이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몸에 더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후반을 보시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즉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기도는 잘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쉽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정작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매뉴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매뉴얼을 보기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또 내 생각을 더 쉽게 따라갑니다. 이 내가 경험한 이 작은 버블 속에 이 신앙을 전체 신앙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바른 신앙을 전해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바른 기도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간청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에 그것이 내가 처음에 기도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도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욱더 크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예배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들을 감사함으로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된 2021년 이 기도 제목에 올 한 해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니 무슨 제목인지는 저도 모르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꼭 여러분이 적은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성경 일독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1년을 위한 기도 제목을 2022년에 펼쳐볼 때에는 정말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신 간증들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꼭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순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1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2021년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간청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